네, 우리 사회의 지성인으로 존경받으시는 이어령 선생님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그 차이를 정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화란 젊은이가 노인을 묻는 것이고, 전쟁이란 노인이 젊은이를 묻는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잘 묻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와 전쟁이 무엇인지 아주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때는 의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되게 먼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장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늘 죽음이 대량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부모가 자식을 묻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을 69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틀 후면 6.25 전쟁이 있게 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적 살상이고 폭력입니다. 그 전쟁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6.25 이틀을 앞두고 저는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는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전쟁 용사분들께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프리덤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숭고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생명이라는 큰 주제하에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제목이 예수 영원한 생수입니다. 생수. 네. 여러분들 보통 생수 드시죠? 수돗물을 잘 안 드십니다. 이 수돗물은 이제 어떤 그 가공 처리된 물을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라면, 생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하수나 또는 안반수 거기에서 그 퍼올린 물을 잘 처리해서 우리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게 이제 생수입니다. 보통 하루에 사람이 건강하려면 2리터는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단 며칠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최대 40일까지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고, 제 주변에도 40일 금식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4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물이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소중한 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어떤 마음 혹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표현도 쓰죠.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늘 마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태, 이걸 우리가 보통 영혼의 목마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보통 한 몇 가지 시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몰입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져보는 것입니다. 이 몰입도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긍정적이고 자기 건설적인 게 있죠.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자기 건설적인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허전함을 또 달래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그런 몰입도 있죠. 마음이 허전할 때 제일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폭식이죠. 그냥 뭔가 좀 불만스러울 때가 있을 때는 이 폭식을 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이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술에 빠진다든지 술 중독, 또 성중독, 또 요즘에는 뉴스를 보니까 마약 중독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어디에 빠져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신의 영혼의 어떤 목마름을, 공허함을 이제 달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스스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이 고독의 상황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기가 싫어서,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신적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나봤자 또 잠시 그때뿐이고 별로 만족이 없으니 아예 혼자 있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혼자 이제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 통계청에 따르면은 1인 가구가 27.6%입니다. 27%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혼자 살아요. 요즘에 40대 청년이 비혼,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청년들은요, 생활 스타일 자체가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먹을 먹는 걸 혼밥이라고 그러고, 혼자 술 먹는 걸 혼술이라고 그러고요, 혼자 자는 것을 혼숙이라고 그러고,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그러고요. 혼죽이 뭔지 아세요? 혼자 살다 죽는 걸로 해서 혼죽이라고 그래요. 혼살 혼죽이라는 말도 씁니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 혼살 혼죽. 젊은이들이 요즘에 하도 약어를 많이 써가지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이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봤자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아예 격리시켜서 그냥 나의 자신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그 마음에 분명한 영혼의 갈증이 있었죠. 겉으로 보면 지금 야곱의 우물물로 물을 길러온 평범한 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여럿이 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여럿입니까? 한 남자에게서 어떤 영혼의 갈증, 마음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가는 것이죠. 이 시대 여러분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혼자 산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 영혼의 갈증은 이 실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보면은 우물물에 와요. 근데 오늘만 왔겠어요? 어제도 왔겠죠. 내일도 오겠죠.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왜 반복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기름물 가지고는 오늘밖에 내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왔었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반복되어서 결국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증을 느낍니다. 실증이 강해지면 뭐라 그럽니까? 지겹다 그럽니다. 지겹다 그래요.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직장생활이 지겨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휴가를 기다립니다.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밥을 하고 또 이제 이 빨래를 하지만 그 밥하고 빨래하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지겨운 정도로 지긋지긋해요. 그죠?
예.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증을 여러분은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실증, 지겨움 이런 것을 느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14절 그 자막을 그냥 두시고요.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이 나와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물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야곱의 물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물이에요. 근데 그것의 특징은 뭐예요? 다시 목말라요. 불완전해요. 절대로 완전하게 충족하게 지속적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달라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 자막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첫 번째 그 속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제가 지금 마시는 이런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육시적인 갈증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란 말이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좀 이따 하고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혼의 영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란 말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게 되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이 무엇인가?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십니까?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계십니까? 영혼의 여러분의 갈증을 솟아나는 샘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그런 것 같지 않아. 소위 영적 침체.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어두운 기가 있어요, 얼굴에.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자, 사단은요, 성도에게서 구원을 뺏어갔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사탄은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구원을 사단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늘의 기쁨 그리고 삶의 에너지는 빼앗아갈 수 있어요. 구원은 못 뺏어가요. 기쁨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보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갖은 방법을 다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쁨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첫 번째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솟아나는 지속적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계신 곳,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맛은, 그 영원한 영생수의 온전한 누림은 저 천국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축복과 생명은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잘 안 받아요. 네. 그 이지선 자매라고 있는데, 이지선 자매라고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라시는데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어요. 아주 중한 화상이었어요. 얼굴까지도 다 정말 망가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이 지선자매가 이제 교통사고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교회 갔더니 그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얼굴이 이제 화상을 입었으니까 좀 흉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괴물 온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기 괴물 와.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혔겠어요? 이 자매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눈에 사람으로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3년 후에 갔답니다. 유치부 아이가 말하답니다.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 와. 그러더랍니다. 근데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더라도 사람으로 보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방에게 말을 해도 이 상대방이 주는 말에 대해서 그것에 상처받지 않아요. 잠시 기분 나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왜 우리가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사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장동철 교수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압도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미움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싸워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그걸 덮어버려야 됩니다. 은혜의 물결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알겠는데 이 그물이 도대체 뭐야? 이런 어떤 질문이 던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의 정체가 뭘까? 그 해답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께 가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란 말을 쓴 것은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장에서는 생수의 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솟아나는 샘물로 얘기했다면 7장은 강이에요. 압도적인 양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솟아나는 샘물과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터져나올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정체는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외롭고 힘들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 자살률 OECD 1위입니다. 자, 2011년 통계로 1년에 자살로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15,906명이에요 1997년에 비하면, 1997년 7,056명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했어요. 2015년은 약간 다운됐지만 그래도 13,513명, 1시간당 1.5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이 땅 어딘가에 한 사람 이상은 자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너무 외로움이 견디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도당하고 정말로 우리 식소를 책임질 수 없고 그 엄청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살할 때가 있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살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한강에 투신하는 거잖아요. 저기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하니까 2012년 그 9월에 길이 1.9km 정도의 난간 양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은 일종의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때 그걸 한번 읽어봐라 이거죠. 자살하기 전에 눈에 비치게 큼지막하게 써져 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용이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힘든 일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들의 첫 영웅이고 당신의 첫사랑인 사람, 아내의 믿음이고 집안의 기둥인 사람, 당신은 아빠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자살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런 글귀와 이런 마포대교에서 생명의 달이라고 하는 걸 마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것 때문에 그 회사하고 서울시가 이제 제휴했었는데 세계적인 광고제에서도 상을 받게 됐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났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와요. 근데 오히려 자살자 수가 폭증합니다. 2012년 15명이 자살했는데 마포대교에서 2013년에 93명, 2014년에 184명으로 폭증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왔어요. 밥은 먹었니? 잘 지내니?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자살을 철회하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그걸 놓고 이런 결과를 놓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광고의 사람들이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어휘랄지라도 그 마음의 그 심령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이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영국 신사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저 신사에 가서 좀 말을 좀 걸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얘기를 했다가 말을 걸었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근데 너무나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때문에 가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 excuse me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영국 신사가 눈물을 갑자기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사가 40년 동안 한 사업이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살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릴 적 믿었던 하나님이 불현듯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나 아직 잊지 않고 계세요? 나 아직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날 좀 기억하거든 신호 좀 보내봐 주세요. 그럼 내가 안 죽을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을 걸라고 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구나. 여러분, 별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해온 사업을 망하면 얼마나 마음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엔 다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어려워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일이 많아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시겠죠. 그때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한마디 듣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을 걸래요. 그 얘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갈 생명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우연의 일치요? 아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생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보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자, 이런 환상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지방사 이렇게. 근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하나의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그 강이 흘러 올라갑니다. 어디 가냐?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아십니까? 사해랍니다. 사해 들어보셨죠? 왜 사해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성경에는 사해란 말이 없어요. 염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가 살아났더라. 아멘. 그리고 사해가 살아나자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놀더라.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을 내가 겸허히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상의 복음을 갖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세상으로 차단했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여자가 물을 야곱의 우물에서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져왔어요. 내팽개치고 갑니다. 왜요?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 12시에 나왔던 그 여자. 보통 우물물에 나오는 것은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무렵에 서늘할 때 나오는데, 낮 12시에 나온 까닭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삶이 추했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던 그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있다라고 단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나온 강물, 그래서 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를 뛰어놀게 하는 생명의 역사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틀 전 급여 성령 집회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제가 어떤 일이 겪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못 들으신 분이라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몇 주 전에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쪽지를 이렇게 저에게 적어줘서 그 안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모발나게 하는 약, 탈모 치료, 무슨 약국, 그 다음에 전화번호, 속에 누구누구 집사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가만히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시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화면을 통해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네요. 안쓰럽습니다. 제가 약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그 약은 꼭 무슨 약국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약국에서 써봤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약국에서 약을 달라고 할 때는 꼭 누구 소개로 왔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머리카락을 빠지는 거를 긍휼히 여기면서 강추하실 때는 얼마나 믿음과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저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제 설교 때 말씀하신 그 약국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원형 탈모로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약국인데 그 약국 좀 알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천도의 윤리구나. 예? 저에게 메모를 줬던 분들은요, 그분도 탈모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하여 어떤 약국에 가서 약을 써보니 나으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수를 받은 그런 기분이시겠죠. 그리고는 그 믿음 갖고 저에게 전하셨어요. 그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써보지도 않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누군가 찾아와서 그 약국 알려달라고.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한 제가 우스갯얘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복음을 듣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생의 복음을 전할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내 영혼의 갈증을 제거할 것인가?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1980년, 지금부터 39년 전, 저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1980년 8월에 있었던 한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주최했던 세계복음화 대성회였습니다. 주제가 나는 찾아내였고, 영어로 이 주제는 Here's Life,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모교에 몇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마 저녁 때쯤 도착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버스가 다시 운행할 때까지 그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이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우산을 쓴 사람도 있지만 그 비를 맞아가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한 중학교 남자아이가 그 비를 맞으며 기도할 때 그 비는 더 이상 소낙비가 아니라 성령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여 사라졌습니다. 염려여 사라졌습니다. 힘은 들었으나 그러나 그 새벽에 밝아오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금을 여러분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원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